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요. 네. 근데 작년에 43도를 경험해서인지 집에 있는데도 좀 덥다. 근데 이제 밖에서 일하시고 더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가오는데 네, 바쁜 더운 시절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 전에 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설교의 제목은 엑소시스트 예수였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스가랴 13장 2절에서 종말의 때에 더러운 영이 쫓겨나는 장면을 실제로 역사에서 구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 마가는 예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 쫓는 죽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악한 영들의 힘이 무너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죽기의 사역을 위임받은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귀신 들림의 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탄은 너무 영악해서 귀신 들림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들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귀신, 우상을 분별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자고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게 지난주의 설교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예전에 활동하실 때 PBS 한다고 퍼스널 바이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이것도 제가 맨날 하는 것도 이것도 헷갈리네요. 퍼스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 PBS라고 하는 거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죠. 그게 무엇이죠? 성경 어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이다 라고 결론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문장을 분석하면서 그곳에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귀납적 성경 연구가 최근에 많이 한 20년 정도 유행했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귀납적 성경 연구의 큰 그 세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성경을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내용을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귀신을 성공적으로 쫓아낸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 즉 베드로의 집으로 오늘 본문에서 향하게 됩니다.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9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보면 영어 보이시죠? as soon as를 쓰죠. 네.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누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퀴즈.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연히 이렇게 회당 근처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배고픈데 뭐 좀 먹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집에 가시죠. 그래서 우연히 가서 물 한잔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거기서 아파서 열병을 누워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장모님이 아프시니까 연락을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연락을 왔어요. 전화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달려가서 알려줬겠죠. 지금 당신 장모님이 아프니까 빨리 와봐야 돼. 어떻게 열이 많이 나는 심한 병이죠. 열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요? 성경에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능성으로만 보자면 우연히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거기서 아팠다기보다는 치유를 목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정해 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PBS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몇 대 몇일까 계속 그거 갖고 혼자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약간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가고 계속 그게 맞을까 아닐까. 근데 그렇게 보면 성경이 더 재밌어져요. 내러티브가 살아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럴 때는 이 스트로스 들어가서 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은 몇 도 정도 됐을까요? 뭐 저는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더 파고 들어가서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사실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지난주는 제가 설교 안 했죠.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친 날이 어떤 날이었죠? 기억하시는 분이? 네, 안식일.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사실 철야로 밤새서 고치지 않았으면 네, 사실 무슨 날이죠? 바로 안식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 2주 전에 했던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서 보시면 대비가 되는 그 본문입니다. 예, 지난주 본문은 어디였죠? 귀신을 쫓은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죠.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축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누구였죠? 남자였습니다. 오늘 치유 사역은 어떤 공간이죠? 베드로의 집, 아주 사적인 공간,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사적 공간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실현이 공적인 공간, 사적인 공간, 남성, 여성,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저런 어떤 성별, 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러니까 연을 끊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몇 주 전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죠? 금을 내려놓고 배 내려놓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자신들을 찾아온 마리아와 형제들을 향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는 것은 가족들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걸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본문을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자신의 친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PBS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죠. 관찰하다 보면 베드로가 집에 갔다 장모님이 아팠다? 그러면 여전히 그 가족 간의 대소사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는 가족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게 보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관찰되는 사실들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세 가지의 키워드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찰했다면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는 치유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는 어떻게 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몸에서 떠나라고 그 귀신을 혼냅니다. 쫓아냅니다. 혼을 내시면서 말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사역에서는 주로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 치유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유대인 하니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러 병자들을 치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는 치유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치유를 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서 치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열병 걸린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위해 치유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치유를 하려고 기도를 했던 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예수님 자신은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었죠.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자체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장모님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장모님이라고 안 하고 장모라고 하죠. 근데 저도 장모님 계시잖아요. 장모라고 못 부르겠어요. 저는 장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시고 몸에 손을 대시면서 바로 낫게 하셨습니다. 그만큼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고요.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치유라는 거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장이 조금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좀 안 좋고 저희 집안 내력이에요. 약간. 그래서 특히 여름에 찬물을 마시면 바로 탈이 납니다. 어린 시절 찬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배가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럴까? 나이가 먹고 찬물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찬물을 딱 끊자마자 저희 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취를 그만두고 맨날 치킨 시켜 먹으면서 장을 혹사하다가 와이프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 별명이 장 트러블타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찬물과 커피를 하루에 한 3-4잔을 스트레이트 마셨어요. 제가 조금 교만했던 거죠. 근데 난 괜찮아. 한두 잔쯤은 하고 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속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네. 2시간 후에 화장실을 지키겠죠. 네, 오늘 속에는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오랜만에 느끼는 복통. 어떤 측면에서는 오랜만인데 반갑다 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복통이 심해지면서 너무 아프다. 네, 너무 힘들고 그래서 빨리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 15분 정도를 앉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되거든요. 네, 복통이 가라앉고 치유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지금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고통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세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번역된 약탈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의 이름은 게리 하우겐이라는 분인데요. 미국 법조계 출신의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저개발 국가에 만연한 일상의 폭력에 대해서 고발한 책이 바로 약탈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폭력에 대한 몇 가지 통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에 4천만 명이 불법적인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21세기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은 캐나다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입니다. 두 번째, 해마다 500만 명이 폭력에 의한 강제 퇴거로 집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집은 어떤 공간이죠? 아주 사적인 공간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공간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우리 모두는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폭력에 의해서 점거당하고 뺏긴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세 번째, 전 세계 여성 인구의 5분의 1이 살면서 성폭력의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5분의 1입니다. 5명 중에 1명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영역을 강압과 힘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처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의 소녀를 대상으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해마다 1천만 명, 1,000만 명이 재판이 없이 투옥이 돼서 기약 없는 감옥 생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판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경우에 많은 나라에서 재판이 있지만 그 재판이 잘못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1천만 명은 재판이 없이 감옥 생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치유가 필요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거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없애야겠다고 헌신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린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내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진 그 치유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한 게리 하우겐, 이 게리 하우겐이라는 사람은 하버드와 시카고에서 이 법을 전공한 소위 엘리트입니다. 게리 하우겐은 미국 법무부에서 일하는 그 직원으로 일하는 중에 유엔이 르완다 대량 학살 수사팀을 지휘하는 임무를 받고 유엔의 임무를 받고 미국 정부와 협조를 했겠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개발 국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폭력의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이라는 단체를 세우고 활동하게 됩니다. 어떤 기자가 이 게리 하우겐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 단체를 세우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험한 일들을 해나갑니까?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어린 소녀가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 성매매 업소에 팔릴 겁니다. 라고 이 게리 하우겐은 답을 합니다. 고통을 안타깝게만 여기지 않고 행동한 게리 하우겐 같은 사람에 의해서 그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치유의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에스와티니로 떠나신 양승 목사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치유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사실 양 목사님 옆에서 전도사로 한 7년을 사역했으니까 꽤 오래 있었던 편인데요. 이번처럼 제가 양 목사님 잠깐 오신 2주만큼 대화를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나눈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근데 저희 지하에 계시면 베이스먼트 계시면서 식사 아침에 같이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번에 양 목사님께서 한국 방문하시면서 한국의 의과대학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양 목사님이 한국 교육에 알려지신 분이죠. 기독교 세계관 청도론 운동 널리 알려주신 분이죠. 그렇지만 이분이 그 세계를 벗어나서 의과대 의료계 쪽으로 살짝 넘어가면 이분은 대부분 모릅니다. 사실 인맥이 생병원 하시는 그 원장님 빼고는 별로 없으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방문을 하는데 한국의 주요 의과대학 관계자들이 거의 최고급 관계자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분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사실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양 목사님 가시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에스와티니라는 나라를 알고 계신 분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그 전에 스와질랜드라는 아주 작은 나라, 경상북도보다 작은 나라,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양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의과대학을 만들겠다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그 의료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돈을 모금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요.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에스와티니 같은 나라에 의과대학을 세운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선교적 역량, 의료적 역량, 재정적 역량, 이 모든 것들이 다 동반이 됐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을까요? 전 세계, 미국, 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그 일을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신 것처럼 게리 하우겐이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을 세우는 것처럼, 그리고 양 목사님이 그 에스와티니 의과대학을 세우시는 그 과정 통해 이렇게 거한 일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저희가 9월 4일에 지금 메릿에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교인이 가는 것은 아니고 한 팀 정도만 가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유스들하고 2박 3박 4일 가서 캠프 한 적도 있고 매년 방문을 4, 5년간 했습니다. 그곳에 현실을 봤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거의 케어하지 않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 원주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죠. 밴쿠버만 해도 전체적으로 홈리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어떤 그 하우징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주빌리 공동체 안에도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우리 안에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삶의 형편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치유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치유. 하나님 나라는 치유의 공간이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은 치유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섬김의 자리로 갑니다. 저희가 드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serve them a meal이라고 되어 있지, 식사 대접을 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네, 치유받은 사람의 몸이 바로 섬김의 몸이 된 것입니다. 치유가 가져온 최종적인 모습으로서의 섬김은 한 여인 개인뿐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31절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 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네오라고 나옵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서브나 미니스터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디아코네오, 섬긴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온 디아코네오라는 것이
그 섬김이 바로 마가복음 전체의 중요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병든 사람에 대한 치유의 기적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일반적인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놀랍죠? 여기서 치유를 받은 사람은 감기에 나온 게 아니에요. 불치병이죠. 문둥병, 귀신 들린 사람, 일어나지 못한 사람, 안전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사람, 정말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을 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놀랍고 반가워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힐링됐다, 내가 치유됐다라고 외칩니다. 난리를 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열병에서 회복된 베드로의 장모님은 어떻게 하죠? 조용히 자신의 집에 온 손님들을 대접합니다. 치유의 몸에서 섬김의 몸으로 극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크고 작은 신체적 아픔에서 치유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살면서 나는 크게 아픈 적이 없는데? 라고, 나는 건강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분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 죄된 본성으로 병들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체의 질병과 관계없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치유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섬김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달란트가 다르죠. 우리의 재능, 성격, 환경, 직업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받은 몸에서 섬김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치유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경쟁의 자리에서 더불어 사는 공존의 자리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영적 청년이다. 라고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치유의 몸에서 섬김의 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나라는 치유의 공간이다. 두 번째는 치유의 몸이 섬김의 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공동체라는 키워드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0절. 네, 30절 보면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여짜오되, 개역 개정 성경 좀 어렵게 표현해놨죠. 영어 성경 밑에 있는 거를 영어 성경이 잘못 들어가 있네요. 네. 보면 and immediately they speak to him about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그들이 they예요. they 3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they speak to him about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 영어 성경 잘못 나와 있네요. 네. And immediately they speak to him about her. 그 제자들이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픈 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맥락상으로만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린 것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했다라고 써 있어야 사실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3인칭 현재 복수형을 써서 그들이 말씀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드린다.
라는 이 동사는 한 명의 치유에 공동체 전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거 데이를 썼다라는 게 그렇게 과하게 해석될 만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서학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최근의 발전, 이 트렌드를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거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 문학적, 언어학적 분석이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they speak to him이라고 하는 게 이 day가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제자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다시 한 번만 강조하면, 그들이 말씀드린다라는 이 동사 하나는 한 명의 치유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되는데 공동체 전체가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더 이상 보탤 말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가난함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던 신학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날드 사이더입니다. 그분은 30권 정도의 책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명저, 아주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어떤 회심의 한 분야가 새로 회심됐다 할 정도로 큰 도전을 받았던 책인데요. 굉장히 운이 좋게 또 감사하게도 제가 교회에서 공부를 할 때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한국말로 잘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만약에 교회 교인 성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그분이 어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다. 근데 만약에 그 성도가 죽었다. 교회가 그 가정에게 그 자녀들이 성인으로 클 때까지 일정 부분은 계속 책임져야 되는 그게 공동체 아니냐. 그런 모델 혹시 국내에 없냐.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알 것 같아서. 왜냐면 그분은 북미 복음주의의 어떤 소셜 저스티스를 대표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분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굉장히 좋은 접근이다. 그런데 나는 보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들으면서 그 답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래? 없다고? 나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싶어서 국내에 온 것도 있는데 신학뿐만 아니라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미 복음주의 교회의 개인주의적 한계를 보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처럼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공동체 전체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하는 교회가 왜 하나도 없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발견 못한 거죠. 왜 없을까? 저의 오랜 숙제이자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성도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 주빌리 공동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 가운데서 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랭리에서도 그런 충격 사건이 있어서 몇 명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며칠 전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거나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하거나 한 경우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공적인 부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하려고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밴쿠버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여기서 설교 한번 하고 끝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이후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유의 공간이다.
그 누군가의 고통을 어떻게 무심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유의 몸에서 섬김의 몸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은 오늘 치유의 몸에서 섬김의 몸으로 극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치유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우리도 공동체 안팎에서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공동체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절망스럽지만 힘을 내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우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문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기도문은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 맥락과 연결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반응하지 못하고 치유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저의 기도문을 읽을 때